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방향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양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준비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자신의 일로서 마땅히 하고 있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복음 전파, 영혼 돌봄과 영혼 구원 사역,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하늘 일만큼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 재정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로 설명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을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49절부터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은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영혼을 구할 수 없는 이들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누군가를 구한다면 누군가는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것이 확실하죠. 그 사랑이 간단한 마냥 포근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50절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닥치는 시기로서 이 세례는 예수님만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가 감당한 그 죄를 심판하러 예수에게 마치 쏟아지는 물과 같이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이런 예수를 향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그리고 사형 고문이 주어지죠. 예수가 감당한 인류의 죄짐 때문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런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예수가 감당하시는데 그것을 예수께 맡기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반대편에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걸러져서 스스로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무서운 사실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라는 이름 아래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져요. 그 사랑을 거절한 자들,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 그 자들과 나눠지게 될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 모든 것이 불타 진짜 생명은 남고 가짜는 심판받아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화평을 받는 이들은 남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불같은 심판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요, 가족관계, 부자지간,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게 긴밀하게 함께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들도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족관계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예수라는 기준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아래에서 뭉뚱그려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교회면 뭐합니까? 한 혈육지간이면 뭐합니까? 한 동문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판의 여부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들이 일을 할 때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이 중심에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동화되어서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과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예수라는 기준을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라는 이름 아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누어질 때에 그때 중심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오로지 평화와 사랑만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평화와 사랑을 외치는 자들 안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 이름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내주하심 아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온갖 것들에 뒤싸여서 분별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54절부터 59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외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둘로 나눠지는 그 정점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소 고발을 피할 수 있어요. 그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당할 수치를 우리는 이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면 재판장까지 가지 마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화해를 해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협의하라, 합의하라. 재판장까지 가서 온갖 너의 실수와 과오와 수치가 다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너가 당하려 하는 그 미련한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보냈다. 예수를 믿어라.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로 나아가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라. 그러할 때에 수치가 넘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고발을 피할 수 있다. 그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우리 혼자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로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죄인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주신 용서의 그 길이, 예수라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 지혜가 열렸어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후사요 유업을 받을 자로서 풍성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청지기이며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이 예수 이름 앞에 나누어지는 그 현장의 정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지혜를 쟁취하는 자와 스스로의 지혜로 어리숙하게 나아가는 자로 세상은 나눠지고 있어요. 그 시대를 분별하며 분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갖 미디어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성을 바꾸고 난잡한 생활을 하며 자신의 모든 주장과 감정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화해의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하러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어진 교회의 일꾼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결코 세상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물질보다 영혼을 먼저 바라볼 줄 알며 세상의 이름보다 예수라는 이름 아래서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